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 번째.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저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요거를 먼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앞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고, 제일 마지막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결국은 이 내용으로 봐서 이 진리는 바로 예수란 얘기죠. 그치? 예수. 예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죄에서 노임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불교 같은 경우는 극락에 가는 것이고, 극락이 다른 데가 아니고 천국이야. 극할 극자에 즐거울 낙자, 즐거움이 극한 곳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종교, 사이비 아니면은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목적을 갖는 그런 종교 말고, 그런 것 말고 진짜 종교들이 가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심판을 받지 않는,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그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도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천국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었다. 자, 애초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검령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난 후에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그 유혹을 던질 거야. 인간의 심리 속에 하늘나라에 오르고자 하는 그 소망, 그게 소망이거든. 인간이 하늘나라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궁극적인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 그것을 사단이 아담에게 던져준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너희가 선악을 따먹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라는 자리로 만들어줬던 거야. 사람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심성 속에 있는 소망을 그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로 그들을 유혹했다는 사실이야. 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쌓았다고?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쌓았다는 거야. 하늘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단을 쌓자. 그래야 저 하늘에 그 단이 닿도록 하자라고 쌓은 것이 바벨탑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교만이라고 하고 탐욕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야. 자, 인간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줘야 한다는 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그들을 건져 올려서 하늘나라에 옮기는 것이, 그게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들이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지고 교만하고 타락한 자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그 의를,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모든 존재는 의로워야 되니까 내가 그 의를 지키겠다고 하고 그 의를 이루어내겠다 하고 열심히 율법적인 내용을 행해온 것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인간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자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 그들에게 이게 죄야 라고 하고 보여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의를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 왜?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갔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마귀가 지향하는 그 방향을 통하여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거든. 그러면은 어디냐? 진리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냐? 말씀 안에서 진리의 내용,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안을 때에 그 길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밖에.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성경의 내용이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는 뭐기 때문에 아니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의 여수아지. 그 여수아를 예수야. 그게 그 히브리 말과 그 단어적인 발음의 차이가 있어. 그런데 그 여수아가 예수라는 얘기야. 그 이름 예수님을 그때 당시 이름으로 여수아야. 여수아. 그러니까 예수 그 예수 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구약의 진의가 그게 예수라니까. 진의 구약에 있는 모든 성소 모세가 받은 율법 규례 양을 갖다 바치는 일 이 모든 걸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니까. 말씀의 진의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사단이 거짓말로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길이 아닌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선악과의 그 생명은 어디 있냐 하면 그 과일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씨에 있듯이 율법과 규례의 그 행위 이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그 씨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씨. 그 말씀의 본질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라는 얘기야. 그 예수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말씀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과 나무야. 내가 그 구원자야.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할 거야.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라고 그 얘기를 계속 설명하다 가신 분이란 말이야. 내가 과연 너희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지를 너희가 내 말을 통해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어린 양처럼 내가 죽어가거든. 그리고 다시 부활하거든. 그것을 보고서라도 너희가 늦게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깨달아 알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그 얘기만 하시다 가셨다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복을 받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네가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안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단 말이야. 예수님은 오셔서 자유하라고 해 자꾸 계속. 자유해라.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들만 하시고 가셨다는 사실이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께로 가고자 했던 게 누구야? 아담이었잖아. 아담이 네가 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따먹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따먹은 거잖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잖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길은 없잖아. 육체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말씀으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 그지?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신다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이나 성경을, 신약을 읽을 때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생명인 천국에 가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길을 거기서 발견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막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막 주저리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 내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가 어떻습니다. 전부 이 세상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린다니까. 그거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계속.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진리의 내용이 감춰져 있고 진리의 비밀이 감춰져 있고 생명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진의를 깨달아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 내가 교회 다녀 나는 천국 갈 거야.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거기에 머물러 있고 내가 안 가면 불안하고 내가 안 가면 내가 천국 못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 손가락질을 할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염려를 하고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불안이고 공포심이야. 그거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불안들이거든. 그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고 이제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르쳐 주었음에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 말씀,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시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도 길도자잖아. 저 길도자. 저 길도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말하는 게 그 길.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영원한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말하는 거거든. 여호와여 주의 도를 여호와여 불러놓고 주는 누구냐? 그 하나님을 말하잖아. 주인 주자라는 거 저게. 주인 주. 여호와여 주와 여호와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여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님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다윗은 그러고는 어떻게 했느냐?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그때 당시만 해도 모세 오경밖에 없었으니까 모세 오경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얘기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거기 어디 있는 거야?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이 세상에 있지 않다니까. 이 세상 사람들 철학적이거나 양심적이나 도덕적인 것에 이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길은 성경, 하나님이 주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의 진리가 뭐랬노?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 그 주님이란 말이야. 주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뭘 지도가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지도로 가잖아. 앞에서 내용이랑 다 똑같은잖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 구원이 필요한 곳이 어디야?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이잖아. 물속에 빠진 자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밧줄을 던지는 거잖아. 구원이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야. 육신으로 있는 우리의 삶 속이란 말이야. 주연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서 주를 바랐다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랐다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말씀의 실체인 예수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실체인. 주의 도나 주의 길이나 주의 진리는 진리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신앙 고백이야.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예수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증거하신 예수님 말씀과 같은 내용이잖아. 같은 내용.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 예수를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성경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구약을 읽든 어디를 읽든 거기서 예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는 뭐야? 말씀의 진의란 말이야. 목이 말라 가란 자에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가란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한 모금의 물인 것과 같이 다 죽게 된 이 소성의 육체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다 죽게 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의 가람을 해소하는 진리,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말씀뿐이라는 사실. 복음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이야. 복음의 말씀 어디에 있다고? 말씀, 성경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사단의 말을 믿고 따랐더니 불안과 두려움에 쌓였잖아. 응?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부르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내가 주를 인하여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나와라 라고 그래서 나왔잖아. 그때부터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야.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모든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나? 자기부터 속이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잘못을 해놓고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잘못을 안 한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돌을 들고 가서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는 사실이야.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이 죄 아래 갇히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진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한 모금의 물 다 죽게 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런 두려움과 그런 매임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생명과는 누구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모두가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저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과를 심었단 말이야.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된 자들이 선악을 따먹고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을 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저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유하게 된다는 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 알면은 무슨 말이야? 진리의 내용.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가랄 때에 한 모금의 물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살기 위한
생명의 소중함이 그 물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의 소중함, 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마시는 일이야. 진리를. 아까 뭐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살과 피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 가운데 두려워서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야? 진리. 그 진리, 한 모금의 진리,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저런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니, 매일매일 교회 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회개는 잘못된 거라고 내가 강조했잖아.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켜 가는 길이야. 그러면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 갔으면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다시 저쪽으로 가가지고 또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게 지금 갈팡질팡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 전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의미의 잘못된 오해란 말이야. 그지? 회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육신의 가치를 쫓아오고 사단에 속아 이래저래 서로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내용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내용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뭐야? 그지? 의에 대해서는, 옳음에 대해서는 자유하였다는 거야. 그렇게 그 얘기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야?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의 결과대로 나타난 나의 삶의 결과란 말이야. 그지? 그게 죄를 지었단 말이야. 죄를 지은 자는 누구나 다 죄의 종이라는 거야. 죄의 삭선, 사망이야. 심판을 통하여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사망이라는 거야. 사망인데 그때는 너는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야. 의와는 완전 떨어져서 의와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었기 때문에 의는 너는 잊어버리고 산 것이 맞다 이 얘기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의 열매는 뭐냐? 사망이었단 말이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망. 율법을 의지하고 도덕과 양심을 의지하여 그걸 신앙의 어떤 모티브로 삼았던 그 결과는 사망이야. 사망.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고.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얘기는 뭐는 죄는 나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죄가 나를 이제 간섭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와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의를 이루었으니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거야. 해방. 이게 놀라운 복음이야. 이게 놀라운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무슨 일을 잘못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때리고 남을 험담하고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은 없다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은, 복음이라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야. 로마서에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확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럼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너희가 어찌 다시 그 죄로 돌아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일부러 그런 잘못을 하거나 하는 일은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너희가 율법의 10,000가지를 다 지키더라도 그 한 가지를 어기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는 더 이상 너희와 상관이 없는 자야.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된 너희의 믿음이 그게 확신이 있다면 너희는 자유한 자라는 거야. 자유한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얻을 것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것이다라가 아니게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야. 뭐 때문에?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확고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거룩함이 뭐야? 구별된 자, 의에 이른 자, 이런 자를 거룩함에 이른 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심판도 없다는 거야. 왜? 진리의 내용을 이제 죄가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가 아무리 떨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피 흘렸으니까 너희 죄는 다 사해졌고 용서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삭선 사망. 죄의 종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이 가야 할 길은 사망이라. 사망. 그 삭선 사망이라고. 종이 주인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 얻는 삭이 있는데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사단의 종은 죄의 종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종은 뭐야? 하나님의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은 영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종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종은 복음 안에 들어와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안자라 말이야. 안자.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이라.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란 율법의 조문을 따라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따라 죽도록 애썼던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아담도 마찬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자기의 행위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결과는 뭐야? 그들의 결과는 죄의 종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스스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자 애를 쓸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다. 왜? 의와는 상관없는 자들이니까. 그들의 결과는 결국 마침이 죄로 끝나는 거니까 의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요. 자유하였다는 것이다. 의에 대해 자유하였다는 것은 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의에는 자유하게 된 이유는 죄인들이 의에는 자유하게 된 이유는 율법의 결과는 무조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이루어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또한 반대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면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은 뭐야? 율법의 가치를 따라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그 결과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하면 의문에 쓴 정서 곧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이 가르쳐 알게 하고자 한 그 실체 곧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야. 그 설명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번 설명하였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으로 얻게 된 의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으로 얻게 된 의. 복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 복복자 소리음자. 복음이 뭐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이 복음이잖아. 율법을 죽고 행해도 그 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죄의 삭스로 사망에 빠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던져줬는데 누구든지 생명과를 따면 영생하느라 라고 하심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하노라 하는 말씀을 던져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소리냐는 거야.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자는 이제 율법과 상관없는 자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계속 열심히 지켜야 되느냐? 아니잖아. 율법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야.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으로 얻게 된 의는 죄와 상관이 없고 심판과도 무관하게 된 것이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란 말이야. 영생.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야? 멀리 있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야. 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그 껍데기인 율법에 매달려 그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의와는 무관한 자들이 되었던 자들이니까 그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어디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어?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천국을 예표하는 거야. 성소는 뭐야?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성소예요. 성소. 그렇긴 해.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막힌 휘장이 있단 말이야. 막힌 담이 있단 말이야. 그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머리를 숙이고 나니까 성소의 휘장이 중간에 막혔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쫙 찢어져서 그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누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휘장이야. 휘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그전에는 막혀 있었어. 갈 수 없었어.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느니라 했잖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흘리고 이제 은혜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하신 거란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저 죄의 종으로 그 마지막이 사망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의에 가까워졌고 그 하나님에 가까워져서 그 둘로 막힌 담이 허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야. 이게. 또 골로새서 2장 13절에 늘 내가 전에 자주 말했지만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뭐 어떤 죄는 사하고 어떤 죄는 안 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렸던 것은 뭐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 율법을 들여다봤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그 의문의 선 정서를 들여다봤는데 그 의문의 선 정서는 우리를 전부 죄 아래
죽이더라는 거야. 그런 우리를 거기에서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던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없애버렸다는 얘기잖아. 그지?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의문의 선 정서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내용이 있나 없나? 없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자유하다는 거야.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아 알게 되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뭐 어떤 것으로부터 더 제약을 받거나 구속을 받거나 할 것이 없어. 너희는 그 진리 때문에 너희는 자유하게 된 거야. 네가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하여 내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서 자유한 게 아니라 네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내용이신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었을 때 너희는 거기서 자유한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참으로 자유하게 되느니라 라고 한 말씀과 똑같은 얘기야.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정언하듯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이야.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가,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이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삭신 사망 아래 매인 자가 아니요 죄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자, 로마서 1장 6절에서 보면 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는 정할 정자의 죄란 말이야. 죄를 정하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야? 율법이잖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자라니까. 그래서 자유한 거야. 그래서 자유한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율법의 모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인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어.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이루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야?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어지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육신을 쫓는 자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잖아. 우리는 지금 뭐야? 영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 영의 가치를 얻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있잖아.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은 뭐야?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이 영의 일을 성경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살피지 않는 그것은 육신의 일만 도모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은 뭐야? 육신을 생각하면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도덕적으로 의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죄의 결과로 마침이 되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를 가게 되는다는 사실이 이 성경의 본질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이신 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얘기잖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다. 자기 죄를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 엄마와 아버지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뭐야? 어머니는 있으되 아버지는 없잖아. 예수님의 아버지는 없어.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날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령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함에 예수를 잉태한 거야. 요셉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게 간음한다고 그 유대의 법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처녀가 간음하게 되면은 그건 돌을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요셉이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성령이 거기 임하여 낳은 자시니까 함께 하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예수를 낳고 키운 것이지만 처녀가 낳은 거야. 그렇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이어받거나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체니까 말씀 그 자체니까 죄 자체는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했듯이 그분이 그러면 사망은 누구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이 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을 맛보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망을 맛보고 그 무덤 속에서 그 저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어떻게 됐다? 부활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가 살으심과 같이 함께 사느니라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예수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원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자. 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난 자들은 뭐야?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죄와 상관없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예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인식하게 되고 믿어지는 자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잖아. 왜?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죄의 결과로.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 거란 말이야 지금.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지금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누구로 나타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였다는 사실.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님이니까 그래서 이같이 이상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내용이 예수를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사실들이 바로 진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내용이라는 거야.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이 진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내용이 성경에 가득히 담겨 있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된 자는 영과 육신 모든 것 영육 간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의 모형이 예수를 드러내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율법과 규례가 예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양을 갖다 바치는 일, 성막에
번제단에서 양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거기서 물두멍을 지나 손발을 씻고 세례를 받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대불이 켜져 있는 그 어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성막 안에, 가죽으로 만든 그 성막 안에 거기에 등불이 항상 켜져 있고 그 등대로 말미암아 그 안에 놓이는 진설된 떡상에 떡을 먹고 그 떡을 입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가서 향기를 드리고 그 천국과 이 세상 간에 가로막혀 있던 담 이쪽 편에서 그쪽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이 예수 몸이었다니까. 그렇게 다 예수라니까. 그게 말씀의 실체. 다른 말로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고 있던 율법이 제거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 율법이 제거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지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란 말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그의 벌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이러한 결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 의미가 본문의 서두에는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고 하시고 본문의 말미에는 아들이 자유하게 한다고 하신 것은 문법상으로도 수미상관법으로 진리가 곧 예수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는 바이지만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 빛이라는 사실과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거야. 그지? 그러기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씀이 정언하듯이 결국은 내가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알라고 한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수백 번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 근데 그 비밀을 알게 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무엇을? 처음부터 내가 말하여 온 그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내가 말하여 온 그 모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셨구나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곧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자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내가 알게 된 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나는 이미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유한 자가 안 되면 죄에 매여 있고 죄에 아직 갇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야. 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어두움과 결단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깨닫게 된다면 나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단 거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자거라.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야. 죄와 상관이 있다면은 그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고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저를 믿는 자는 그 진리에 저를 믿는 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실체가 뭐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했잖아.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아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를 믿는 자고 하는 거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심판을 아직 안 받은 거 아니야. 나중에 심판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심판의 결과는 이미 내려졌다는 거야. 근데 저들에게 그 육체가 다하는 날 그때서야 저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야. 저들은 왜 영적인 안목이 아직 없어서 영적인 내용을 지금 볼 수 없어서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이제 다 지금 하나님 영의 육신이 죽고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서야 그것이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심판이 이미 면해졌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게 복 중에 큰 복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